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극히 구분되고 그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고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대열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 한 인류 가운데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인종과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라의 경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고 해도 아버지 이방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섭리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참으로 각 민족이 재앙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그 메시지를 받을 때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바라시며 또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류에 펼쳐져 가시는 역사심이요 섭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징계 가운데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주의 장중에 능력으로 붙잡혀 하루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세계 만방에 아버지 펼쳐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맑은 영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품고 받아주시고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또한 이 구약의 말씀을 계속 펼쳐가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이는 축복을 받았다, 어떠한 민족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 날, 그날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고 현상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며 또 다른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초청해 가시는 것이지,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민족들은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았다고 하고 또한 다른 민족들은 징계를 받는다고 그 전쟁의 소문 가운데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펼쳐져 왔으며 지금도 또 미래에도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결정을 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감사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불신의 영혼들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그 메아리, 사랑의 그 외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12절의 말씀부터 제가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하는 것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만 하도 끔찍한 내용입니다.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겠다. 참으로 끔찍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메시지로서 누군가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스가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라고 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그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능력으로, 또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또한 구원의 반열로 당기시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을 펼쳐가시면서도 이방 땅, 참으로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이토록 하나님이 강력한 진노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살이 썩고 눈동자와 혀가 썩는 이런 진노 가운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현상 가운데 그 즉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강렬하게 그들을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고 우리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표출된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강한 진노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마치 남은 자처럼, 남겨두신 자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날 교회가 세우시고 참으로 지하교회가 들어서고 참으로 그 모든 반대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 모든 것들이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평등하지 않으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극한 진노 중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사랑의 섭리를 모든 민족에게 펼쳐가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멀리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찌 그리 이 하나님의 진노가 큰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한 어찌 그리 이러한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가?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붙드는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말씀은 한번 사사기 7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저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었을 때에 미디안 군대의 혼란을 야기하고 서로 죽고 죽이도록 했던 하나님의 그 전쟁의 전략을 또한 이때에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일하게 역사하시면서 구원하시되, 믿지 않도록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혼란을 주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혼란케 하고 참으로 멸절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참으로 극명하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가 참으로 그들 강력한 대적들과 함께 싸울 때에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들을 취하게 하신다.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에 두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분명히 복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나 축복으로 말하지 말라.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강조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지 않고 참으로 희미하게 대충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영혼과 육체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시고 참으로 그 잘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며 그 주시는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참으로 우리가 알고 가르침받고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것은 참으로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복을 말하면서 나에게 계속 그 복을 채우고 또 채워서 내가 사용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이지,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참으로 그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블레싱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 마음은 그 모든 받은 것을 또 올려드리며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더 복을 주시고 영화 가운데 이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다음 단락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자.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초막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를 주시고 참으로 이른 비, 늦은 비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개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며 경작하게 하시는, 그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블레싱이요 생명을 주시는, 그들이 공동체를 이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여기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자손들이 기억한다는 것인데, 왜 그러면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방 백성들을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계속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믿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저는 이방 나라의 모든이라고 넣어봤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 사람이나, 모든 한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각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초막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전갈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도 전갈과 같은 그러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참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오늘 이방 신상들에게 절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외치되 그 복음의 내용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나오라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외치는,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0절과 21절에 그날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저에게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그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빠뜨린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블레싱 가운데 그 오늘 한 날은 빼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관하여 살아가는 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날 성경에 말씀하실 때에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고 그날이 저주의 그 표현되는 메시지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날들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는 분명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오늘에도 역사하는 날이니 오늘 이 한 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할 때에 전쟁의 그 말 발굽 소리와 말 방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말 울음 소리와 그 전쟁의 칼부림과 모든 그 고통 가운데에 사람들, 인류의 역사가 참으로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류는 참으로 그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참으로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까지도 성결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데, 이제는 온전히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주발이라는 것은 참으로 성물인데 그릇들, 그 제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룩한 그릇들, 성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참으로 그 모든 일반 백성들에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평화로 거룩함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이고,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제가 아까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솥과 주발과 또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목회직을 감당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참으로 또한 교회에 중직된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성도들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성결한 백성이 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모든 이방 백성들을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에게 초청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짐승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이 모든 일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처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한 이 말씀의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떠한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날 그 역사 가운데 그것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저들은 심판을 받았다.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는 성결의 대상이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징벌을 받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이며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이 선포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고백하는 겸허한 중보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참으로 탐욕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거짓된 자들에 속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고백과 그 깨달음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날, 그날이 오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실제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한날 행함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결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대열에 초청할 수 있는 중보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